장 7절은 제가 읽고 8절은 여러분들이 읽고 9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아멘. 제가 복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고 좋아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을 구합시다. 더 좋은 복을 구합시다. 이런 제목인데요. 구한다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두 가지로 사용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구한다고 하고요. 또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하여 그것을 얻기 위하여 거기에 내 마음이 가고 내가 그걸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는 것을 가리켜서 구한다 그래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할 때는 기도한다는 의미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할 때 여기서 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른 신에게 기도한다 역시 그 의미도 아닙니다. 여기서 구한다고 하는 말은 먹는 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염려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많이 먹고 많이 마시고 좋은 것을 입기 위해서 거기에 관심이 있고 온전히 수고하는 것을 구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더 좋은 것을 구하자 하는 이 제목의 뜻은 더 좋은 것, 복 중에 여러 가지 복이 있는데 더 좋은 축복을 구한다 할 때는 기도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오늘은 더 좋은 축복을 위해서 거기에 관심이 있고 그거를 위해서 수고하고 전심전력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복을 좋아하고 복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하시고 나서 복 주셨다 그랬습니다. 안식일을 복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창조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하여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저주가 왔습니다.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해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 백성으로 삼았지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이라고 선택할 때 이스라엘 백성의 시조,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선택할 때 맨 처음에 누구를 통해서 시작했는가 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아브라함을 내 백성 삼기 위해서 부릅니다. 부를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할렐루야. 복으로 시작합니다. 복, 계속 복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복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 선택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서 그 모든 민족이 내 민족이 되고 그 내 민족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만큼 우리에게는 복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신다 하는 그런 걸 우리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성경을 한번 들어와 볼까요? 오늘 7절을 보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기 심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한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에 따라 그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적절한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건데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지도 아니하시고 실수도 안 한다. 복 받을 자에게 복을 주고 벌을 내릴 자에게 벌을 내리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긍휼하심 속에서 우리에게 적절하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깜빡해서 실수로 복을 안 주는 경우가 없다. 우리가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데 잘 몰라서 안 주는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도 하지 아니하시고 속지도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합당한 은혜를 주신다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의 행위와 그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이 몰라서 실수로 잘못되는 경우가 없이 복 줄 자에게 복을 주고 저주를 줄 자에게 저주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합당한 은혜와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17절을 보면 각양 좋은 은사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다 깨끗하고 거룩한 축복이다 하는 겁니다. 이 말이 좀 어려워서요. 제가 쉬운 말로 좀 바꿔서 예를 든다고 하면 돈. 자, 돈이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예? 복이죠. 예. 혹시 돈이 저주라고 하는 분은 저주를 뭐하러 가지고 계세요? 다 저를 주시면 제가 다 가져가겠습니다. 저는 돈을 좋아하고 돈을 복이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돈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깨끗하고 거룩하고 좋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주면 이게 더러운 것이고 악한 것이고 저주가 되는 거예요. 성경적 예를 하나 든다고 하면 성경적 예보다는 우리 현실을 예화가 낫겠네요. 자, 제가 돈을 얻기 위해서 도둑질을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요, 사탄이 준 저주예요.
그렇죠. 도둑질은 비정상적이잖아요. 그죠? 범죄 행위잖아요. 거룩하지가 않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돈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둑질해 가지고 내가 1,000만 원이 왔다.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돈에 욕심이 생겨서 도둑질한 거예요. 사탄으로부터 온 거예요. 제가 열심히 일을 해서 월급을 탔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사탄이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축복이죠. 내가 사업을 열심히 했더니 사업이 잘 돼서 한 달에 1억을 벌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요, 마귀가 준 저주예요? 하나님이 준 축복입니다. 내가 복권을 사가지고 30억이 들어왔어요. 축복이요, 저주요? 헷갈리지 이제부터는? 다른 교인들에게 물어보면 다 틀려. 복이라 그래. 상강교회 교인들은 뭐라고 대답하지요? 저주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확천금 수고하지 않고 주는 그렇게 30억씩 로또를 통해서 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고한 대로 주시고 그의 기뻐하는 자에게 보너스로 왕창 그냥 부어주셔요. 복권 같은 요식행위를 통해서 그런 걸 통해서 주시지 않아요. 그건 세상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온 것이고 사탄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건강. 내가 건강해서 하나님의 축복이죠. 건강 하나님의 복이죠. 그런데 잘못된 방법으로 건강해진다고 하면 그것도 복이 될 수 없고요. 내게 고난이 왔어요. 고난이 왔으면 이것이 복인가요, 저주인가요? 이제 헷갈리죠? 이 고난이 왔으면 이것이 복일 수도 있고 저주일 수도 있어요. 내게 온 고난이 사탄이 줬으면 뭐예요? 저주예요. 하나님이 주시면 뭐예요? 복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얘기는 고난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고난을 감사하죠? 복이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저주받고 감사하는 경우는 없어요. 욥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욥에게 고난이 왔어요. 모든 재산을 다 가져가 버렸어요. 건강도 잃어버렸어요. 자, 이거 누가 준 거죠? 사탄이 성경은 가져갔다 그랬어요. 목적은 뭐예요? 욥의 재산을 가져가고 건강을 뺏어가고 자녀를 뺏어가면 왜 하나님이 내 것을 다 뺏어갔느냐고 생각하고 시험 들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라고 뺏어갔어요. 사탄이 내 모든 것을 뺏어가고 고난을 줄 때는 그 고난 가운데서 내 믿음을 실패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영영한 저주를 주기 위해서 내게 고난을 줬어요. 그런데 사탄이 욥에게 모든 것을 뺏어갈 때 하나님이 허락을 하셔요.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욥에게 고난은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축복입니다. 왜 축복이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전에는 눈으로 보기만 하여 쌌더니 귀로 듣기만 하여 쌌더니 이제는 눈으로 보나이다. 욥의 신앙을 한 단계 더 올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사탄이 욥에게 고난을 준 이유는 욥의 신앙과 저주를 받게 하기 위해서, 욥의 신앙이 무너지고 저주를 받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줬고,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신 이유는 욥이 그 고난을 통하여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고 더 갑절의 축복을 주실 목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고난까지도 복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와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면 감사해야 되고, 내가 무엇인가 욕심을 내고 범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왔다면
하나님이 나를 잘못된 곳에서 고치기 위해서 주신 매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고 그것도 복일 수 있어요. 그러나 사탄이 우리에게 건강을 줘서 그 건강을 가지고 못된 짓과 악한 짓과 저주받을 일을 한다고 하면 그 건강이 내게 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저주가 되고, 하나님께서 내 몸을 약하게 하실 때는 그 몸 약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기도하게 되어서 겸손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더 큰 축복을 받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몸에 가시를 질병을 줬는데 이 질병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할렐루야. 그 질병의 고난을 통하여 바울에게 온 엄청난 은혜 가지고 은혜로 인하여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하고 계속해서 은혜를 사모하고 믿음으로 살고 충성된 사람이 되어서 하늘나라에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한 은혜로 사탄의 가시를 그에게 줬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러나 세상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은 모든 것이 저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모든 것이 축복이고 세상으로부터 죄악 가운데서 사탄으로부터 것은 모든 것이 저주인데, 우리에게서 복은 하나님이 주신 것만 축복이고 나머지는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에서 축복이 있고 더 좋은 축복이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을 좀 보죠. 자, 오늘 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자, 여기서 앞부분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여기까지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는 게 축복이요 저주요? 예? 여기 다른 교회 교인이 있는 것 같으네. 다른 교회에서 물어보면 다 저주라 그래요. 근데 우리 상관교회 교인들은 대부분이 가만히 계시잖아요, 그죠? 일부 때는 다 가만히 있었어. 그만큼 성경을 잘 알고 수준이 높다는 거예요. 이거는 축복이에요. 자, 이게 왜 축복일까? 자,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뭔가를 거둬요, 그죠? 자, 우리가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게 뭐가 있죠? 열심히 공부합니다.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공부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요. 복이요 저주요? 복이죠. 육체를 위하여 심으니까 복을 거뒀잖아요, 그죠?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을 잘 준비해서 돈을 투자해서 지혜롭게 잘 수고해서 사업이 번창하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육체를 위한 거요, 영을 위한 거예요? 육체를 위한 거예요. 복이요 저주요? 복이죠. 육체를 위하여 심은 자가 육체를 위하여 거둔 거 복이죠. 이걸 왜 저주라고 할 수 있나요? 자, 건강관리를 잘했어요. 그래서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았어요. 복이요 저주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건강관리 잘했더니 건강해졌어요. 복이죠. 그런데 뒤에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이것 때문에 저주라 그러는 거거든요. 썩어진다는 말이 뭐죠? 썩는다는 게 뭐예요? 썩는다는 의미를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썩는다는 얘기는 못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못 쓰게 되는데 처음부터 못 쓰게 되느냐? 아니에요. 자, 소고기 한 근을 어저께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그 맛있는 육회를 주셨어요. 너무 맛있죠, 그죠? 참 좋지요. 자, 육회, 소고기 참 좋잖아요, 그죠? 복이에요, 저주요? 복이죠. 내게 유익한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썩어요. 썩으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어요. 버려야 돼요. 쓸 수가 없어요.
사과 좋지요? 썩으면 못 쓰게 돼요. 내게 좋은 옷 좋은 거죠? 썩으면 못 쓰게 돼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거두는데, 복을 거두는데 때가 되면 못 쓰게 돼요. 썩게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인데 시한부적이에요. 시간 만료되면 못 쓰게 되는 거예요. 썩어진다는 것이 못 쓰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이 말씀에 도움을 되기 위해서 한 구절을 볼까요? 야고보서 5장 2절 3절을 보죠.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슬었으니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자, 금이 썩어요, 안 썩어요? 예? 안 썩습니다. 자, 에덴 동산의 길이 뭘로 깔려 있죠? 성경에 분명히 금으로 깔려 있다 그랬어요. 그죠? 천국에는 길이 뭘로 깔려 있죠? 금으로 안 깔려 있어요. 정금과 같더라. 어떤 사람을 보고 야, 아가씨 같네. 아줌마라는 뜻이 아가씨라는 뜻이요. 아줌마라는 뜻이지. 아줌마인데 아가씨 같다는 거예요. 정금과 같더라. 금이라는 거 아니라는 거. 금 아니라는 말이에요. 분명히 성경 기록합니다. 에덴 동산에는 길이 금으로 깔려 있지만 천국은 정금과 같은 것으로 깔려 있어요. 비슷한 거로 깔려 있어요. 달라요. 자,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할 때 창조한 금, 지금까지 녹슬었어요? 안 슬었어요? 안 슬었어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금, 녹 안 씁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너희 금과 은은 녹슬었다. 이게 뭐죠? 절대 금과 은은 녹슬는 경우가 없어요. 천지 창조부터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금은 녹이 안 슬어요. 그도 녹슬었다 그래요. 왜 녹슬었다 그러죠?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이 금 뭘 말하는 건 돈을 말해요. 말세가 되면 뭐예요? 금과 은 다 어떻게 된다? 못 쓰게 된다. 왜 못 쓰죠? 썩어서. 금속의 썩은 걸 갖다가 녹슬었다 그래요. 소고기를 썩은 걸 썩었다 그러고요. 사과가 썩은 걸 썩었다 그러고요. 쇠 붙이는 썩은 거를 녹슬었다 그래요. 여기서 금과 을이 녹슬었다는 말이 뭐예요? 금이 녹슬어요? 안 슬어요? 못 쓰게 된다. 언제가 되면? 말세가 되면. 시한부적인 복이에요. 여러분이 집안에 아무리 금을 많이 쌓아놓고 통장에 수백억, 수천억의 돈을 넣어놔도 은행에 넣는 돈이 썩어요? 안 썩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개인적인 말세가 오면, 종말이 되면, 내가 죽으면 내 금괴 속에 있는 금 덩어리 다 녹슬어서 못 쓰게 됩니다. 은행에 넣는 30억, 100억, 1000억 내가 죽으면 다 썩어서 못 쓰게 됩니다. 여기서 썩는다는 얘기는 못 쓴다는 얘기예요. 한때는 하나님의 축복이었는데 때가 되면 다 썩어서 못 쓰게 되는 시한부적인 축복을 말해요. 자, 그럼 또 8절을 또 한번 보죠.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뭘 거둬요? 썩어질 것을 거둬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근데 단점이 있어요. 시한부적이요. 때가 되면 못 쓰게 돼. 언젠가는 버려야 돼. 언젠가는 못 써서 버려야 돼. 내가 죽을 때는 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 무엇도 다 버려야 돼. 육체를 위해서 육체를 거둔 건 모든 걸 다 버려야 돼요. 어떤 복이든지 다 버려야 돼. 하나님이 주신 좋은 복도 다 버려야 돼. 썩어져요. 쓸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쓸 수 없어 버려야 돼요. 그런데 영적인 복을 그 다음에 나오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썩어요, 안 써요? 안 썩어요. 안 썩습니다. 영원 무궁토록 내 거예요. 썩지 않아요. 시한부적이 않아요. 영원토록 누리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에서 육체를 위한 복은, 육체를 위하여 거둔 모든 복은 이 땅 위에서 끝나요. 썩어요. 더 이상 쓸 수 없게 돼요. 그러나 영적인 것은, 신령한 것은 영원 무궁토록 내가 누려요. 썩지 않아요. 변질되지 않아요. 조미 먹지 않아요. 영원토록
내 것으로 내가 가지고 누리는 내 거예요. 영원한 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이 필요합니다. 이 땅에서는 육적인 복도 필요하고 영적인 복도 필요하지만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영원한 축복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잠깐 누리고 버릴, 썩어서 못 쓰게 될 복에다가 전심전력할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좋은 것, 더 좋은 이유는 뭐라고요? 영원히 썩지 않고 내가 쓸모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복을 우리는 얻기 위해서 전심전력해야 됩니다. 9절 볼까요? 아까 8절을 봤는데요. 9절에 뭐라 하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영원한 축복은 선을 행할 때 받습니다. 선을 행하는 게 뭐지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선을 행하면 뭐 구제하고 뭐 이런 얘기 할 거겠지만 우리는 선을 행한다 할 때 선 그러면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게 선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선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다가 힘들어서 낙심할 수 있고 포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을 행할 때는 힘들게 오고 너무 힘들고 어려움이 환난이 와도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는 선이기에 그것을 얻기 위하여 끝까지 가면 결국은 얻게 하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2박 3일로 서울 강남에 목사장로 기도회를 다녀왔습니다. 이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청신대학에 은퇴하신 우리 정성구 교수님께서 강의를 하나 하셨는데 강의 제목이 기독교 역사 유물의 전수의 중요성, 기독교 역사 유물 전수의 중요성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이제 강의를 하셨는데요. 저기 나온 게 뭐냐면 오른쪽에 있는 거 빨간 테두리 있는 거 있죠? 이게 뭐냐면 언약도들의 신앙 고백서입니다. 언약도들의 신앙 고백서이고 그 언약에 참여한 120명의 사람들이 서명 날인을 했는데 한글이 아니라서 무슨 말인지 저도 잘 몰라요. 하여튼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어. 저게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직접 원본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평생 젊어서부터 기독교 역사 유물들을 준비해서 박물관을 직접 만들었는데요. 이분이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더 이상 잘 관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통신대학교에다 그걸 기증을 했어요. 거기에 있는 거를 가지고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보여주셨는데요. 그런 것들이 참 많아요. 색이 하나밖에 없는 거. 색 하나밖에 없는 거 아주 귀한 겁니다. 자, 저게 어떻게 생기게 됐냐면 1638년 2월 28일, 그러니까 지금부터 400년 전입니다. 400년 전에 영국의 왕 찰스 1세가 칙령을 내립니다. 영국의 국왕 찰스 1세가 어떤 칙령을 내리는가 하면 나는 국가와 교회의 머리다. 이런 칙령을 내립니다. 왕은 국가의 머리고 교회의 머리다. 자, 이 400년 전에 찰스 1세가 이걸 선포를 했고요. 지금부터 600년 전, 200년 전을 더 거슬러 올라가면 15세기 중세 시대에 교황이 그런 말을 했죠. 나는 교회의 머리다. 그랬어요. 나는 교회의 머리다 그래가지고 그 정치 교권을 가지고 마구 범죄하고 권세를 누리던 그에게서
말틴 루터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그리고 200년 있다가 영국의 국왕 찰스 2세가 짐은 국가의 머리이고 교회의 머리다, 이렇게 칙령을 내립니다. 거기에 대하여 핸더슨 목사님께서 큰 소리로 반대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는가 하면 교회의 머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왕에 대한 도전을 한 거죠.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이 선포를 하고 거기에다가 설명서를 달고 120명의 사람들이 1200명의 사람들이 서명 날인을 했습니다. 그 원본입니다. 서명 날인은 한 원본입니다. 이것이 이제 밑바탕에 대해서 제2의 종교 개혁 같은 것이 일어나 가지고 우리 장로교 교리의 뿌리가 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장로교 교리의 아주 바탕을 이루는 이 문서가 됐습니다. 자, 국왕이 교회의 머리라고 한 것에 대하여 도전을 했죠. 이 도전에 대해서 국왕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1200명의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었는데 지붕이 없는 감옥입니다. 눈과 비를 다 맞는 감옥에 넣고 음식도 주지 않고 그곳에서 굶어서 얼어서 죽게 됩니다. 총 1200명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 이 신앙을 가진 자,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앙을 가진 자가 50년 동안 18,000명의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교회의 머리를 국왕으로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 이 고백이 뭐에 중요하기에 그렇게 했을까? 즉 우리는 국왕의 말씀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선으로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며 신앙의 중심 사상입니다. 이 목사님과 이 언약도들은 나름대로의 선을 행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교리의 기초가 되는 진리를 위해서 자기들의 목숨까지 드릴 만큼 선을 행한 겁니다. 그들이 이렇게까지 선택한 이유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육신은 때가 되면 썩어지고 못 쓰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 명예와 그 밖에 모든 것들은 때가 되면 다 썩어서 못 쓰게 됩니다. 그러나 어차피 때가 되면 썩어서 못 쓰게 되는 것은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축복을 바라보고 더 좋은 복을 위해서 그것을 그들은 취한 겁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소중한 사람들을 살려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놓는 사람들. 자, 각자 위치에서 우리는 선을 행하며 살아야 되는데요. 여러분의 위치에서 선은 뭘까요? 여러분의 위치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하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그것을 행하는 게 선이고요. 그 선을 행하는 자에게 이 땅에서 썩어지는 축복만 아니라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이 땅에서 받는 축복, 그런데 때가 되면 썩어집니다. 말세가 되면, 내 개인의 말세가 되면 다 못 쓰게 되고 버려야 합니다. 또 하나의 하나님이 주는 축복이 있는데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 있습니다. 이것은 썩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 중에서 이 축복이 더 나은 축복입니다. 우리는 그 더 나은 축복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구해야 합니다. 여기서 구한다는 이야기는
기도한다는 것도 포함되지만 그것보다는 그것을 위해서 전심전력하며 관심을 가지고 인생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은 때가 되면 썩어서 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버리지 않는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게 보시는 것, 여러분 각자에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거둘 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그것을 구하고 전심전력하고 나간다고 하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영원 무궁토록 하늘나라에서 놀라운 축복을 반드시 누리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을 행하며 낙심하지 말며 끝까지 구하고 붙잡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를 천국에서 부르신 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과 축복을 영원 무궁토록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93장입니다.